신앙생활은 마지막에 평가받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주님 재림하실 때에 나의 이름이 불리지 않으면 그것처럼 당황되는 일이 없을 거예요. 과연 나는 주님 재림하실 때에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 재림하실 때에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신앙인인가 아닌가, 여기에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신앙의 초점이 맞춰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알아주고 아무리 누가 알아줘도 나팔 불 때 이름 안 불리면 끝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은 아무도 몰라줘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신앙이 누가 알아주는 신앙, 성도들이 나를 좀 알아주고 교회가 나를 좀 알아주고, 이런 신앙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주님이 과연 나를 알아주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나를 인정하느냐. 정말이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시 한번 점검되어지고, 주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때에 과연 주님이 나를 인정해 줘서 내가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신앙인가를 요한계시록은 보게 하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을 여러 가지 관점으로 봐요, 이렇게 보면은.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많은 사람들이 재앙에다가 자꾸 초점을 맞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요한계시록을 주신, 전체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없어요. 재앙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6장과 7장에서도 보면은 인이 떼어질 때 재앙이 임하지만 하나님이 그 재앙 자체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7장에 보면은 인을 받으라는 거예요. 인 맞은 자가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자가 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장막절의 축복에 들어가는 신앙이 되라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번 주간 저희들이 한 주간 동안 8장부터 11장까지 4장을 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게 나팔재앙, 나팔이 불 때 일어난 재앙에 초점들이 거의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초점은 거기에 맞추라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맞추라는 것이 아니라 10장부터 보면은 주님의 손에 붙들린 작은 책의 얘기가 나와요. 이 책, 이 열려진 책, 그 책을 받아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 책을 받아서 먹고 그 책의 증인이 되고, 그래가지고 그 증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는 그 말씀으로 지금 요한계시록 8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이 결과되어지고 있는 데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 두 장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10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저간에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주 두 촛대니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방인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받는 가운데 저희들의 심령에 깨달음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이 예언의 말씀들을 가슴에 담고 성령의 인을 맞은 하나님의 종들로 세움을 받아 이 땅과 함께 멸망하는 사람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들로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받는 심령마다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요한계시록 6장과 7장에서 맨 끝에 보면은 7장 15절에 14절부터 보면은 7장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을 통과하며 나오는 자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것은 지금 첫 번째 재앙의 그 시리즈가 마치면서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종들의 그런 결국이에요. 그런데 14절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그 세대주의자들은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큰 환난을 당하지 않고 그 환난 전에 나오는 자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사람들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성경 해석을 하는데 이렇게 잘못된 해석을 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시각을 잘 가져야 될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의 표상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고난을 받게 되고 그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죽음을 받게 된 후에 부활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대주의자들은 환난 전에 휴거할 거를 가르칩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환난 전에 다 환난을 당하지 않고 이렇게 뿅 하고 다 올라가게 될 것을 이렇게 상상하게 만든다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절에도 주님이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니, 환난 전에 뿅 하고 올라가면 무슨 씻김을 받을 눈물이 어디 있어요? 환난 안 당하고 올라가는데, 이거는 환난을 당하면서 수많은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은 환난을 통과하고 환난을 다 당하고 그러는 가운데 어린 양과 같이 죽임을 당하고, 그것이 바로 이제 두 번째 환난 시리즈인 나팔 환난 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분명하게 또 말씀해 주시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의 11장에 보면은 11장에
거기에 보면은 분명히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일어난다. 첫째 화는 이제 인을 뗄 때에 일어났던 그 화를 말한다면, 이 둘째 화는 이제 나팔을 불 때에 당하게 되는 그런 재앙들을 말하고, 이제 셋째 화는 마지막 환난인데 그것은 이제 대접이 부어질 때 일어나는 환난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둘째 화가 이제 지나갔는데, 이 둘째 화를 당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분명히 11장이 말씀해 주시고 있단 말이에요. 먼저 10장부터 보게 되면은 10장에 주님같이 보여지는 그런 힘센 천사의 오른손에 펴놓인 작은 책이 들려있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됩니다. 이 펴놓인 작은 책,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인을 떼가지고서 이제 그 봉함되어 있던 책이 펴진 거예요. 이 책이 펴졌다는 것은, 이것은 놀라운 비밀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부활의 얘기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전부 이 세상에서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게 축복이요, 오래 사는 것 같은 게 축복이요, 자손을 많이 낳으면 축복같이 이렇게 구약 성경에 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만 가지고 이들이 이렇게 쭉 보게 될 때 영적인 이렇게 깨달음을 얻지 못하길 확률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구약 때부터 이 부활에 대해서, 믿는 성도들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건 이유가, 하나님이 이걸 복음을 비밀이라고 말씀하세요. 비밀. 이 비밀은 감추었던 비밀이라고 에베소에 보면 여러 번을 6번이나 비밀이란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이 복음은 참으로 감추어졌던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이 비밀을 왜 감추셨을까? 감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감추셨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사람들에게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담 이후로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에덴 동산,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에덴 동산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단이란 말이에요. 이 사단이 그거를 잘 깨닫고 알았었으면은 예수님을 죽게 하시기가 참 힘들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의 죄가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사함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 이외에 어떤 사람 죽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이외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자기 죄로 죽는 거기 때문에 아무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 필요했고,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인데, 그 예수님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스스로 자살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하셨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그 사람은 바로 사단막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죽인 다음에 부활하게 될 것을 사단은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런 부활의 얘기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숨겨져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예표가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비밀을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시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복음서에서는 이 비밀에 대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복음이 이루어졌다는 걸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복음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이제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토지무르기가 이루어진 거예요. 토지무르기. 이 봉함되었던 책은 그 사단에게 이 에덴 동산의 땅 문서가 쥐어져 있었던 것이에요. 그 사단에게 쥐어져 있던 땅 문서가 하나님의 그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모든 죄값을 치루어주신 예수님, 우리의 빚을 갚아주신 예수님에 의해서 그 인이 떼어지면서 우리의 토지 무르기, 에덴 동산의 회복의 권리와 그 역사가 시작이 된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인이 떼어지지 못하게 하자
사도 요한이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저 인이 떼어줘야 되는데 뗄 자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천사의 큰 말이 인을 뗄 자가 있으니 유다 지파의 사자요, 그 어린 양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라고 5장에 크게 외치는 거예요.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그러니까 천국에서 찬양이 일어나는데 처음에는 그 천사들과 24 장로가 네 생물과 24 장로가 찬양을 하더니 그 다음에는 그 24 장로 뒤에 수만의 천사들이 이막 찬양이 일어나더니 그 다음에는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모든 가운데 모든 만물이 찬양하는 놀라운 찬양의 역사가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복음의 완성, 이 비밀이 이루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이 역사에 대한 찬양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런 비밀을 갖다가 이제 오늘 10장에서도 보니까 그 비밀이 이제는 열려진 거예요.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6절에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이 비밀은 바로 복음의 비밀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정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것과 같은 그러한 이루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비밀의 역사, 이것이 이제는 이루어졌고 공개되어졌고 이것에 의해서 이제 모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 토지 무르기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 회복의 역사, 이 회복의 역사가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의 손에 저 펴놓인 책을 가지라. 그 책을, 이 복음을 이루시니 놀라운 회복의, 에덴 동산의 회복의 이 토지 무르기가 이루어진 이 복음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정말 이 복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죄의 심판과 저주의 그 아래서 사단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에 붙들려 가지고서 정말 그 어둠 중에 헤매며 살고 있는 수많은 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이 복음을 전하지 자들을 하나님이 구하시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도니에게 너는 이걸 갖다가 먹어버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열려진 책을 읽고 먹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눈으로 보고 이렇게 지식으로 읽는 자가 아니라 이것을 먹고 소화시키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사도 요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이걸 갖다가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입에서는 참 진리로 단데 이 말씀대로 살래니까 힘든 거예요. 사랑하라 이 말씀을 들으니까 참 좋은데 사랑을 실천하려니까 이건 너무 힘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쓴 거를 감당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냥 입에서 단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행함이 없는 삶이 돼가지고서 위선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거를 달게 받아들일 뿐만이 아니라 나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쓰더라도 이거를 실천해 가지고서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자가 인정을 받는 자냐? 거기에 보니까는 나의 두 증인의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두 증인이 바로 그 쓰게 말씀을 그냥 입으로만 달게 먹는 자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순교까지 가는 자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3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이들은 뭐냐면은 이 베옷을 입고 전도하는 자예요. 베옷이라는 건 뭐예요? 죽어가는 사람들, 이 초상집에서 입는 게 베옷 아니냔 말이에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될 때에 그거를 슬퍼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것이 7년 동안의 환난이 있는데 7년 동안의 전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이 그들을 설명합니다.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 두 감람나무가 누구냐 말이에요. 스가랴서 4장 12절에 보면은 그거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누굽니까? 스가랴서 4장 11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물어가로되 등대 좌우에, 등대는 이 금촛대,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묻습니다. 그때에 14절에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들이니, 이렇게 얘기해. 기름 발리운 자들이니, 기름 발리운 자들이니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라 하더라. 이 두 감람나무는 바로 기름 발리운 자 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름 발리운 자. 그래서 성경은 다 짝이 맞습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때에 마음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는 누구냐? 기름 발리운 자라는 거예요. 기름 발리운 자. 기름이 뭐냐니까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성령의 인을 받은 자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두 촛대니, 그들이 권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절에 보니까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이 증거를 마칠 때가 오는데 1260일이 지나게 될 때에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란 말이에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여러분들 신앙의 결국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자녀들 잘 되고 그러다가 편하게 죽는 거를 상상하는 신앙생활인들이 요즘 거의 다죠. 사실 현대 신앙인들은 그저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인정받고 직분도 받고 또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이런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99%인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그 두 감람나무, 기름 발름을 받은 그 두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냐고 성경이 얘기하냔 말이에요. 그들이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죽임을 당해도 어떻게 죽임을 당하냐면 저희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소돔이죠. 요즘 소돔이에요. 소돔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동성연애자가 창궐하는 이 시대는 소돔입니다. 그 소돔, 이러한 소돔이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애굽은 뭐예요? 세상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세상적입니까?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이런 곳에서 큰 죽임을 당해서 큰 성길에 있으리라는 거예요. 이러니까는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10절, 요한계시록 11장 10절에 보니까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괴롭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십자가의 같은 삶을 살다가 주님 죽은 것처럼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괴롭죠. 아주 괴롭죠.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저 땅에서도 하늘나라에서 잘 되고, 그저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포함돼야 기분이 좋은데, 이 두 증인은 우리는 예수님 같이 죽어야 됩니다. 그러고선 맨날 설교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괴로웠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주 괴로운 거예요. 이런 복음을 들으면 괴로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럼 아주 괴로운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거기로 끝나면 좋은데, 여러분들은 예수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고난의 길을 가야 됩니다. 세상과는 인연을 끊어야 됩니다. 세상에 등을 지고 성전문을 향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번제단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불태우고 여러분들이 희생해야 됩니다. 이런 말 들으면 싫은 거예요.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도 편안하게 살고, 그러니까 괴로움을 당했어요. 이 두 증인 때문에.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혔다라고 얘기해요. 괴롭힌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이런 진짜 복음 전하는 자가 죽자 정말 세상적으로 신앙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아이고 잘 죽었네. 저렇게 죽는 게 어떻게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 하나님의 뜻이 그런 거야? 저건 잘못 신앙생활한 거지. 이런 식으로 손가락질하면서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8절 끝에 뭐라고 기록하냔 말이에요.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이들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과 같은 죽임을 당한 죽임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절대로 여러분들 잘못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다 짊어지셨으니까 우리는 고통당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받아주셨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저주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죄로 더 이상 저주받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왜 예수님이 다 받아주셨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는 건 뭐냐면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저주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내 죄 짊어지는 게 십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 짊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가 사람들의 죄 때문에 짊어진 게 십자가예요.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은 우리 죄는 주님이 다 짊어져 주셨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받을 죄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다 감당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걸 믿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어야 될 십자가는 뭐냔 말이에요. 그건 바로 여러분들의 배우자,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들이 아직도 죄 가운데 있지 않느냔 말이에요. 저들의 죄를 짊어지는 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이거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곳에 우리도 박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신앙인이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상급이 있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죽는데 무슨 상급이 있어요? 내 죄는 주님이 맡아주셨으니까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내노라. 똑같이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천국에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에게 이 세상을 향해서 보냄을 받은 자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 됐으면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어야지. 그런 자들이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말이에요. 11장 11절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그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듯이 저들이 3일 반 만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저들이 부활하게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하늘에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할렐루야. 이 음성 듣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음성은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이 음성은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다가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는 자, 그들만이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리란 말이에요. 이 두 증인의 삶이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이 하늘로부터 큰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우리는 끝이 좋아야 좋은 거예요. 사람 새기다 보면은 끝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막 새길 때는 뭐 설레발이 떨고 간이라도 다 빼줄 것 같고 이런데 헤어질 때 되면은 그 사람의 정체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끝이 좋아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아무리 지금 저거 해도 끝이 좋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을 죽기까지 배반하지 아니하는, 죽기까지 충성하는,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예수님과 같이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이러한 신앙생활이 되게 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올라오게 하시면서 이제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16절에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이들이 바로 이 두 증인과 같은 사람들,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즉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온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이때는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며 그 성전 안에 장막 안에 들어가는 장막절의 축복이 임하는 두 증인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는데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정말이지 수많은 사람들이 재앙에다가 초점을 맞추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이 그 재앙 이후에 이루어지실 축복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축복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그 재앙을, 그 환난을 이긴 자들, 그 재앙 가운데에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내어준 자들이 들어가서 정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꿈꾸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재앙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요 재앙 때 죽임을 당해서 길거리에 버려지는 이런 두 증인과 같이 세상에서는 비참한 결국을 받게 될지라도 3일 반 후에 우리는 부활하게 될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결국은 이 땅에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열려진 하늘, 성전이 열려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그날을 꿈꾸는 가운데에 이 세상의 어떠한 정욕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시간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정력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주신 사명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목숨과 여러분들의 뜻을 다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번 주간에 요한계시록 8장으로 11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나팔이 불려질 때마다 일어날 재앙들을 보게 되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 재앙들에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두 증인과 같이 권세를 받고 권능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한 후에 아버지 하나님이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음성과 함께 구름에 구름 타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듯이 저희들도 부활되어 주님의 보좌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받은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성도들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참된 아버지 신앙의 길 예수님 가신 그 길만을 바라보며 유혹하고 미혹하는 사단 마귀의 모든 시험과 유혹을 말씀으로 이겨나가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따라가신 그 길만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결국에 그래서 우리 열린 하늘에 하나님의 장막 속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이 감당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사랑하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랑하는 이들도 함께 데리고 올라갈 수 있는
주여 두 증인과 같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인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간구하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